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7번 책망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23장이 끝나고 24장으로 넘어가는데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신문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이제 잠시 후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날 대로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데 제일 먼저 제자들이 나와서 이거 좀 성전을 좀 보시죠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네,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에 있었던 어부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촌놈들입니다. 그 촌구석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뭐 한두 번 와 봤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성전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놀란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한번 같이 보시죠. 헤롯 성전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제일 먼저 저 땅에 지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다시 세 번째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멋지게 하게 되는데 헤롯 왕이 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제3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헤롯 성전 규모가 제일 크죠. 솔로몬이 지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넓어지고 그리고 벽을 이렇게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고 행각을 또 짓고 해서 정말 불가사의 할 만큼 그 높은 그 시온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지역의 산 꼭대기에 저렇게 큰 성전을 돌로 지은 것이 불가사의 할 만큼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는가 하면 헤롯이 명령을 해서
대를 이어서 헤롯 왕의 그 대를 이어서 8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정작 그 돌을 다듬어서 건축한 건 한 45년 되는데요. 계획을 하고 하나하나씩 준비한 것까지 하면은 80년의 기간이 이제 걸려서 주후 60년 정경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고 거진 이제 이 모양과 비슷하게 이제 됐었던 것이죠.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작은 그 사진은 지금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은 미니어처 이제 모형입니다. 어쨌든 뭐 엄청난 이 성전을 지금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예언을 하고 있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돌무더기밖에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 되시는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냥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다 무너질 것이다.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언은 주후 70년,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80년 동안 지어서 주후 60년에 완공을 했는데 10년도 못 가서 여러분 이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한 7년간 엄청난 그 전쟁을 로마와 유대가 치르게 되는데 그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이제 더 버티면서 전쟁을 하다가 유대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그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이 화염에 휩싸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그러한 그 모습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역사적으로도 꽤 유명한 전쟁이죠. 유대 로마 전쟁인데 전쟁이 왜 났는가 하면은 이미 로마의 지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참고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로마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중간 착취를 너무 많이 하니까 세금을 내는 유대 백성들은 더욱더 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즈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대로 제사장들이 임명을 하던 그 전통을 깨고 로마에서 임명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자존심이 상한 유대인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로마와 일전을 치르자고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 이 군사가 3만 명이 모입니다. 3만 명이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로마에서 이제 이 일을 알아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세워서 8만 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병력 8만 명 그리고 제대로 무기도 없는 유대의 군사 3만 명 싸워서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참하게 이제 그 패전하고 말았죠. 그래서 주후 70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그 엄청난 파괴가 이제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들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그 로마 군인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특별히 그 성전에 있는 그 촛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는 성물이죠. 금으로 만든 이 촛대를 가져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흔적도 남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패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은 그 로마에 있는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입니다. 이것이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 옆에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그 안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 조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전리품 조각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전의 기물인 이 촛대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이 촛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성전의 그 모습들이 정말 그 자존심이 다 없어질 만큼 그렇게 망가지고 회파된 모습이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죠.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유대인들의 사상, 모든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에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주의 날,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 주의 날, 그 생각을 모든 백성들이 갖고 있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이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세상 끝, 그러니까 심판의 날, 이것을 아마 두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주의 날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 끝의 심판 날에 대한 그 개념을 아마 같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끝날의 그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 끝에 보이는 징조, 첫 번째는 서로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서로 미워한다. 서로 실족하게 되어서 미워한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가득 차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은 그때 끝날이 오는 것이다. 그 징조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두 번째 징조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그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또 예수라고 그러진 않아도 잘못된 복음으로 유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면은 그때 바로 끝날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특별히 율법이겠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보여질 때, 점점 더 많이 보여질 때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이런 모습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네,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서 참된 복음을 미혹해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합니다. 또 불법이 성하죠. 사람들이 악으로 행하고 진실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주의 날은 점점 더 가까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어디 숨어서 죽지 않고 그냥 잘 버텨내는 것, 그것이 견디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남들은 다 불법을 하고 미워해도 나는 한쪽 구석에서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조용히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견디는 것인가? 내 혼자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숨어 지내면 그것이 견디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파악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거슬러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견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참된 진리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불법이 성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율법을 잘 붙들고 생활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끝까지 잘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주님의 날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징조가 점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우리의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이 말씀대로 견디는 하루, 살아내는 하루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끝날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진리를 드러내며 그리고 더 신실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